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이 환한 예수님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어떤 모습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형상의 모습이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겨내는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는 저마다의 인생살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처들이 있어요. 몸에 난 상처도 있습니다. 언제 몸에 상처가 생깁니까? 물리적인 고난이 일어나면 우리의 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를 맞닥뜨릴 때 우리의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수술 받으면 눈에 확 도드라지는 상처들이 생깁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쟁터를 누비고 또 화막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어려운 이 고비를 넘어서면 우리의 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 몸에 난 이 상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 이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충 가늠하게 돼요. 또 몸에 난 상처는 인생의 훈장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신 이 군인들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이 총알이 뚫고 지나간 어깨도 또 팔다리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훈장이에요. 또 이 몸에 난 상처만큼 우리의 이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또 상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아린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고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깊고 크면 생사를 가리기도 합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언제 생깁니까? 배신당할 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래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이 가는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잖아요. 믿지 말아야 되는데 신뢰하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된 그 아무개가 인생의 어느 날 나의 발등에 도끼를 찍어버리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들, 또 거절의 상처들, 또 우리의 내적 자아의 문제들, 열등감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우리 영혼의 삶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해요. 이 몸의 상처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잘 아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어지간해서 잘 아물지를 않는 것 같아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의 눈물이 가득하잖아요. 영적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인가 그러지 않은 공동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미 3년 전의 일이고 5년 전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영적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상처가 굶어 터지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광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의 아픔을 다 털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영혼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상처를 간직하고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몸에 난 상처와 마음에 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실까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석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위로함 받고 그 마음이 고침받는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몸과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였겠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당하신 채찍질의 상처이지 않습니까? 로마 채찍은 그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 있거나 쇠 조각이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 피가 낭자하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못자국의 상처가 있어요. 또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못박힘이고 누구를 위한 찔림일까요? 예수님 마음에도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에 있던 제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배반해버렸어요.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호언장담하여 있던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 밤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예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또 무리들이 외쳤던 조롱의 말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하였던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를 명하여서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 가족들의 외면은 예수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모두 간직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상처는 온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범주가 너무 큽니다. 온 인류가 아니라 어쩌면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에 새게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하면서 거룩한 고백을 하였어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과연 이 찬송의 고백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진정성 있는 고백일까요?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니기까지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소망합니다. 지나가버린 세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저의 흔적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흔적이 되어지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의 뜻은 잘린 자국이에요. 몸에 난 이 상처 자국, 특별한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 말씀에 기록된 흔적입니다. 상처 자국이 그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스티그마를 가진 대상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군인과 가축들이에요. 노예들의 몸에는 불로 지진 이 불도장의 흔적이 있었어요. 왜 노예들의 몸에는 이 불도장의 흔적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물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그 몸에 불도장의 흔적을 찍었다고 합니다. 왜 찍었을까요? 전쟁터를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만 합니다.
왕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충성을 맹세할 때에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 몸에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전쟁터에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내리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그 몸에 불도장을 찍었답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도장이 있을까요? 가축들의 몸에도 불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왜 찍었겠습니까? 양이나 소의 그 몸에 불도장을 찍었어요. 왜 찍었겠습니까? 가축의 주인인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죠. 시장통에 많은 양떼들이 있고 염소떼들이 있어요. 불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불도장을 찍으면 이 흔적을 남기게 되는 이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기 위함이죠.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을까요? 그 흔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은혜가 인생의 큰 분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몸에는 어떤 상처 자국이 있었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의 몸에는 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매질당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27대의 매질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몸에 이 매질을 당한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또 바울의 몸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습니다. 3번 태장을 당했습니다. 이 태장은 로마식 채찍입니다. 그 채찍 끝에 몇 조각이 있고 세 조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바울의 등에는, 바울의 몸에는 피가 낭자한 것입니다.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채찍질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채찍질,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인데 고통이 이런 고통이셨겠구나. 바울의 몸에는 돌팔매질을 당한 자국이 또 가득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돌팔매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내다 버렸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돌덩이가 날아와서 바울의 머리를 깨고 코를 부러뜨리고 얼굴에 부딪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팔매질을 당한 바울의 몸에 어떠한 흔적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면서 쇠사슬에 매인 이런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산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서 그 몸에 어떠한 흔적이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흔적을 소유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대요. 상처와 별은 한글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상처는 영어로 스카입니다. SCAR. 별은 영어로 스타예요. STAR. 알파벳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C와 T 하나 차이예요. 상처가 별이 되는데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고통이 승화되는 거예요. 흉터가 광채가 되는 것입니다. 흉터는 보기 싫고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마에 이런 흉터가 있으면 다 가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얼굴에 의도치 않는 흉터가 생기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성형수술해서 그 흉터를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광채는 어떠합니까? 광채는 눈부심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는 것만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잘 아문 상처는 단단한 살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면 이 상처가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그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생긴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상처들이 잘 아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별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그 상처가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이 의미는 상처가 공감이 되고 위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생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나온 인생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도 동일한 비슷한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해결한 인생의 문제이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허덕허덕거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그들에게 인생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타인의 슬픔을 또 진심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왜냐? 경험해 봤으니까, 아파 봤으니까, 눈물 흘려 봤으니까. 내가 이미 경험한 고통의 흔적이 같은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경험해보고 아파보고 이겨냈다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서 이보게, 내가 지금 자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 고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네. 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있다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삶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픈 과거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는 길을 찾는 별빛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으면 타인의 삶을 살려내는 생명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마음의 상처는 타인이 경험하는 이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겨진 사람만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타인의 눈에 서르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소리 없는 비명, 소리 없는 고통, 그것을 읽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소리 없는 고통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하잖아요. 누가 그런 비명의 소리와 누가 그런 고통을 들어주고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비명과 고통을 안아줄 수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들, 이미 그런 삶의 자리를 뚫고 나온 사람들, 그 마음과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인생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꿈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와가지고, 몸은 상처가 나면 싸매고, 몸은 상처가 나면은 연고를 바르고 약을 바르잖아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그러한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생명의 빛된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몸과 마음에 난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상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어져서 별이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처와 흔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상처를 해석하는 해석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바라보는 해석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서 그런가? 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다. 나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만 남아요.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합니다. 그런 것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를 빚고 있다. 비록 너의 삶이 욥의 인생살이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마침내는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내가 장차 너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릴 것이다. 나사로처럼 너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된 그날에 너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의 등불이 될 것이다.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해석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다 끝나고 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그날 나는 존귀한 삶에 우뚝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 있겠구나. 미래의 나의 모습을 미리 보는 눈, 그 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주어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주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어를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주어를 바꾸고 목적어를 분명하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7살 이 꽃다운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받은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 사람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이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상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처가 회복된 그 어느 날,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어느 날, 요셉은 형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을 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서 나 또한 비록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터널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의 삶 또한 요셉이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세움받는 삶이 되겠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니까 이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목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삶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힘드십니까? 그 삶의 절에 고통과 상처가 가득합니까? 오늘부터 주어를 바꾸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따라서 요셉처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인생의 최고의 분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몸과 마음에는 노예의 낙인과 감옥의 흉터가 가득했어요. 요셉의 상처가 별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 그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함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상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과 여러분의 상처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 몸에 난 상처, 내 마음에 생긴 상처를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또 진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맞았어요. 많은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돌팔 매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서는 위로를 받고 생명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육체에 채운답니다. 나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될 때에 이 상처가 별이 됩니다. 나의 고난을 이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흔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만나면 거룩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집니다. 예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는 요사이 직분과 성장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하고 직분을 갖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해에 한나라 가신 윤상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살아. 목사로 사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이해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성숙하는 것 같아요.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여러분의 상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리차르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치하에서 14년간 투옥 생활을 했어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했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묵상했대요. 그러니까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때 예수님의 못자국을 묵상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라는 것, 조금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이제 헤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브라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내 상처가 주님의 상처와 합쳐질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난 상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난 상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상처의 깊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또 경험해 보셨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에만 몰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의 이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해석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에 그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처를 개방하고 이 상처를 공감의 통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상처를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꼭꼭 싸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상처를 개방하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나의 흔적이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답니다. 그 위로함을 받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위로가 있으실까요? 이미 치유받은 상처가 있으실까요?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오픈하시고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하고 개방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고통이 눈물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꼭꼭 싸매두면 그것은 언젠가는 곪아서 터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오픈하고 또 치료하면 그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질병이 있을까요? 이미 겪어낸 가난의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였던 눈물이 있을까요? 또 이별의 아픔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상처를 인내와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야만 합니다.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을까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즐겨받을 때 그 목적은, 그 끝은 어디 있습니까? 이 환난이, 이 인내와 이 연단이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소망의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주조개 몸속에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정말로 작은 모래 알갱이에요. 부드러운 진주조개에 이 살이 상처가 납니다. 진주조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모래를 내뱉으려고 애를 쓸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주족에는 이 모래 알갱이를 내뱉지 아니하고 이 아픔을 피하지 아니하고 진주족에는 수만 번을 그 모래 알갱이를 감싼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갑니다. 진주족의 이 몸 안에 들어온 이 조개 알갱이가 난 상처, 그 상처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진주조개가 수만 번을 감싸면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로 인하여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애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 상처와 고통을 감싸 안아야만 합니다. 그 상처를 방치하면 나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끌어안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면 이 상처가 하나님의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내 몸에 내 마음의 인생의 상처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앙모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고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는 별이 되고 보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어요.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오늘을 살아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성광교회의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난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놓여 있는 교우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상처가 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약지레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그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이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진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생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